네, 이솝우화에 사자와 모기 그리고 거미라고 하는 단편 우화가 있습니다. 피를 오랫동안 섭취하지 못해 거의 죽어가는 한 모기가 숲을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한 사냥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그 사냥감이 이 맹수의 왕이었던 사자였던 것입니다. 모기는 사자가 너무 두려웠지만은 더 이상 이 피를 섭취하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일단 달려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사자를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사자는 모기가 물자 그 모기를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버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 모기를 잡지 못하자 얼굴을 손으로 막 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지요. 사자의 피로 포식한 이 모기는 다시 한껏 들뜬 마음으로 날아다니면서 생각하기를, 뭐지? 맹수의 왕이었던 이 사자가 나한테는 아무 꼼짝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 사자를 이겼노라 라고 여러 번 노래하며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들뜬 마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는 이 모기가 그런데 하필이면 거미줄에 걸려 거미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또한 이 모기와 같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들뜬 마음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초라한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한 그 도취감에 취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어 다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생각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힘이 장사였던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맨손으로 이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삼손이었을지라도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직후에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삼손과 같이 힘이 장사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면서 블레셋의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대항하여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이 장사인 삼손이 근처에 우물물을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실 힘조차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이라면 삼손은 충분히 그 우물물의 물을 찾아가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삼손이 갑자기 물을 마실 힘조차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물을 찾으러 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삼손에게 물을 건네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승리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짙은 외로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엄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그저 풀썩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로부터도 사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받던, 미움받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을 때에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삼손이 가장 연약해졌을 바로 그때에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물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에낙골에,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든 나에게 주신 직분이든 나에게 주신 사명이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이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자 그 결박된 끈을 다 풀어버리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맨손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1000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그 1000명을 이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 사사기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한 여인을 찾으러 갈 때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위기 가운데 처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그 사자를 손으로 갈갈이 찢어 죽이게 됩니다.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 30명의 사람 장정을 대항하여서 능히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대항하여서 능히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3번의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그 후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삼손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자 힘을 주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장 6절에서는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블레셋 사람,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지요.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수를 만나기 마련이지만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 상식 밖의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는 왜 이러한 위험이,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하지만 삼손은 그저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자를 죽이겠노라 라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맞추기만 한다면은 많은 금품을 답례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삼손 마음 가운데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절대 못 맞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를 꿰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한 나머지 아스골론이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아무 연고 없는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질하여서 이 내기에 대한 답례품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질러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블레셋 사람 모든 들판이 불에 타서 삼손을 붙들러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의 그 주신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손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그 주신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부르짖어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새로운 것을 주신다 한들 감사하지 못할 것은 마땅한 법입니다. 설령 새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며 그 직분을, 그 달란트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실버스쿨 모든 어르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와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무기로 삼아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이겼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6절에 기록된 삼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삼손이 흥겹게 노래하듯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나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더미라고 하는 단어 또한 똑같은 음으로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음이어죠. 이어지는 두 더미라고 하는 의미 또한 하모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특정 부분을 히브리어 말로 그 운율로 읽어보면요, 마치 이렇게 노래하는 듯 합니다. 하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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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라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마치 시의 어떤 특정한 운율과 같이 노래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블레셋 사람, 저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시체가 한 더미 두 더미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는구나, 저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조롱이 섞인 말투입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은요, 승리의 공로를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모든 공로를 스스로에게 다 돌리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하루는 특이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마을에 집집마다 매일같이 하루에 $100씩을 그 우체통 안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100씩을 넣어두자 한 사흘 정도는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100씩을 놓고 가더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이 퍼지자 첫 주가 되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이것이 웬 돈인가, 누가 놔두고 갔었을까 라고 의아해하며 놔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그 동일한 시간에 나에게 100달러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라고 모두가 서 있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모두가 서로 그 시간이 되면 서로 문자하고 전화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100달러를 받기 위하여서 지갑까지 들고 나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주차가 되었을 때는요, 당당하게 왜 제 시간에 오지 않느냐며, 왜 나에게 100달러를 주지 않느냐며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한 달이 다 찼습니다. 이제 한 달째가 되어서 이 실험을 중단하고 아무 집에도 100달러를 돌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나가는 날 때마다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니 여보시오, 왜 오늘은 나에게 100달러를 주지 않는 거요? 내가 몇 시부터 기다렸는데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며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이며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심리학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대가를 받고 돈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매일같이 아무 대가 없이 준 돈이었는데 매일같이 받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는 뒤로 한 채 매주 100달러라는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100달러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불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 또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큰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고 깨달았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자신이 물리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공로를 찬양하며 스스로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며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젊을 때에 의기양양하였지만은 자신의 혈기로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진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유언으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많은 전쟁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족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외적의 침략과 침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전쟁의 승리, 그 승리의 횟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고백 또한 삼손의 고백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스스로의 공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심히 큰 갈증을 느끼고는 아무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장면은 삼손의 본문이 기록된 전체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한 우묵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물을 달라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은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삼손도 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응답이겠거니 감사하겠거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레이라고 하는 많은 그 큰 지역에서 우묵한 곳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한 모금의 물뿐만 아니라 큰 물 웅덩이를 가두어 놓으심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한 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출발점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연약한 그 순간에 기도의 샘물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이라고 하는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썼던 것이죠. 루이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이입니다. 저는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학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선생님들의 이 생활 기록부의 기록은 루이라고 하는 이 학생을 걱정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커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될 정도로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이름은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이스 파스테르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예방접종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약했던 이 파스테르는 어른이 되어서도 보행이 스스로 혼자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였고 외적으로도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지만은 인류 역사에 훌륭한 일을 감당한 큰 인물이 되었기에
프랑스는 이 루이스 파스텔의 생일을 기념하여 국가 휴일로 제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파스텔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루는 한 연설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없이 행복한 세계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냥 들으시지 아니하고 풍성히 그 삶의 자리가 가운데 채워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버스쿨 모든 어르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였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지만 드디어 연약하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일교회와 실버스쿨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의 실로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우리 실버스쿨 모든 어르신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